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미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서양에서는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그 다음 주 오늘이죠. 오늘을 특별히 로우 선데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낮아지는 뭔가 좀 침울하고 분위기가 다운되는 주일이라 해서 로우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지난주에 고난주가 난다고 특밤하고 또 계란 드셨어요? 예, 나눠주라니까 지가 다 먹고 그래가 목이 맥혀가지고 막 어쨌든 계란도 먹고 같이 또 전도도 하고 지난주에 또 전도 많이 했어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 장로님까지 곳곳에 또 이제 전도도 많이 하시고 막 좀 이렇게 업됐다가 부활절 끝나니까 좀 착 깔아놓는다라고 해서 로우 선데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시간이 오거든요. 이 50일을 부활의 계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스터 타이드라고 하는, 이스터는 부활절이란 말이고 타이드는 뭐냐면 이 흐름,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 그래서 이 50일간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곧 다가올 오순절까지는 부활의 능력이 계속 흘러가는 이 기간이라고 해서 이스터 타이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물론 좀 분위기 낮은 다운되는 로우 선데이도 의미가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 부활이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옛날 거기에서 부활의 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고 나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것이 계속 흘러가도록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고 아멘. 우리의 직장에 막 부활의 사건이 나타나고 아멘. 우리의 경영하는 기업이 부활이 뭡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거든요. 경기는 어려운데 우리의 기업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몸은 쇠하고 몸은 아프고 점점 건강이 안 좋다고 수치를 봐도 안 좋은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생기가 부활의 능력이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부활은 계속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진짜 돼. 부활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부활은 1년에 한 절기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계속 흘러갑니다.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시장을 가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집에 누워 자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계절, 부활의 계절, 이스터 타이드, 하나님의 흘러가는 부활이 이제는 실제로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히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일주일 되는 바로 오늘 같은 날, 그날 아까 말씀드렸던 로우 선데이, 그날 일어났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일주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어떤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빠진 분이 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4절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칼하고 어디 갔는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뭐 분노를 일으킨다는데 컴다운 하시고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한 그날 11제자는 다 모였는데 사실은 이제 뭐 가룟 유다는 이미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만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맨날 내가 갈 때는 아무 일이 안 나는데 아유 뭐 오늘만 좀 쉬자 하는 그날 꼭 무슨 일이 일어나. 도마가 그런 일. 그러니까 어때야 됩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도마가 이제 참여 안 했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 보고 야야야야 진짜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 따갑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에이 설마 했는데 진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앞에 와서 손도 만져보고 허리도 만져보고 그 진짜 왔다 진짜 도마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가지 않겠지만 무슨 소리야 내가 봐야 믿지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 내가 손으로 진짜 만져봐야 그러면 내가 믿겠지 난 못 믿겠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개 8일 하면 이제 내일이 1차고 모레가 2일차인데 유대적인 계산 보면 오늘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작하는 여덟의 8일은 주일날, 오늘 주일날 이날을 의미하는데 이날 아무리 생각해도 도마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친구가 제자가 자기 동료가 말해도 나는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내 손으로 촉감으로 시력으로 완전히 맞다고 인정될 때 그때 진짜 부활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한 도마 이렇게 의심 많은 이 사건 때문에 오고 오는 수천 년의 세대 가운데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하고 수식어가 붙는 별명이 붙는 이런 참 아픈 사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초점입니다.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미 제자들에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들이 이미 받아들였고 그러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끝납니다. 도마가 있으나 마나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앞으로 성천하는 여정과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되어서 도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으면 뭐 그만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손수 그 도마를 찾아서 다가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믿어서 주님 만나고 내가 믿어서 막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되지만 때때로는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야 이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나 이거? 웃자다가 된 일 아니냐? 제가 아니 그냥 한 걸음만 내디면 죽음인데 살아왔던 큰 사건 네 번에도 이건 어쩌다가 내가 살아났지 뭐. 현대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내가 뭐 혹시나 좀 우리끼리 말하지만 재수가 좋았은가? 뭐 어쨌든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있고 그렇게 해서 된 건지 하나님이 뭘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참네 이런 순간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 도마에게 직접 찾아왔다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지금도 도마처럼 의심하는 지금도 도마처럼 자기의 판단, 자기 기준, 자기 철학, 자기 자아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의 약속이, 나의 말이, 나의 부활이 내가 선포한 것이 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뭐 안 믿어지면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계속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도마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냐? 동료가 그렇게 설명해줘도 봤다 해도 모르겠다, 내가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요, 도마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제자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믿음 좋은 여인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 17 28장 16, 17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지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야, 가서 기다리란데, 아이고 저거 뭐 내가 기다리는 거 맞나? 저분 진짜 보라신 주님 맞나? 내가 헛거보는 거 아닌가? 그 간다고 무슨 별일이 있겠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1절 시절, 그들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제자들이요, 내가 지금 금방 돌문을 보고 그 앞에 섰던 분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분을 내가 봤고 그 소식을 전합니다니까, 여자여 잠잠하라, 어디서 떠드노? 암탉이 울면 치킨이 되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시끄럽다 마, 조용히 해라. 미쳤나요?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이어서 13절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6절 시작. 그 후에 11제 땡입니까? 14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고 듣고 보아도 그들이 밥 먹는다, 야 나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얘기하고도 또 못 믿어요. 또 못 믿었어요. 참 답답한 인간들이죠. 한 번 믿었으면 그냥 쭉 믿어야지. 또 믿는 사람들이 봤다고 하면 그분을 신실함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여야지. 금방 보고도 못 믿겠다, 금방 듣고도 못 들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또 도마처럼 어쩌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그 예수님의 소리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의 시선을 흩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못 본 거고 못 듣는 것이지만 이미 그분은 우리의 못 들은 못 깨달은 그 앞에 이미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안 믿기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 계시다는 것만 믿는다면, 지금 확신이 안 서고 확실히 보이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우리가 그래도 있을 거라고 믿는 이 믿음 안으로 지나가다 보면 실제로 그분을 만나고 실제로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고 실제로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주님 찾아오시죠. 그래서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손 가져와봐. 장자국. 자, 상처난 손을 내밀어 만져봐라. 그래, 네가 꼭 만져보고 봐야겠다면 한번 해봐라고. 그리고 나서 도마가 뒤집어집니다. 에이, 그런 일이 뭐 있겠노?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게 에이 됐다. 그러다가 그가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져보고 직접, 여러분 손만 만졌겠습니까? 만져보면 그 눈빛이 주님의 얼굴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됐는가 보실래요? 28절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실은 이미 부활한 10 제자들의 고백보다는 오히려 도마의 고백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Curious, My Lord,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진짜 노예입니다. 이제는 진짜 노예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당신은 내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인정하고 보고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런 부활한 후 제자들이 뭐 멋진 고백들이 없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냥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고 눈물만 찍찍찍 닦았지만, 도마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주인님입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제대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이후로 도마는 단 한 번도 돌아서지 않고 자기 삶을 주께 온전히 쏟아드립니다. 나중에 이제 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록들을,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 도마는 인도 가장 먼 남은 제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흩어져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했는데, 하필이면 도마는 인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먼 곳이죠. 가장 열악한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쪽은 불교가 아주 심한 동네죠. 거기에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지만 이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의 큰 접시를 뜨겁게 벌겋게 달게 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던집니다.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다시 톡을, 그냥 불이 타오르는 톡으로 집어넣어서 창을 찔고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인도 지금 남부 쪽이죠. 지금도 인도의 도마의 기념 예배당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일설이지만 또 학문적 가치가 있는데요. 그런 얘기 아시는, 인도의 흥황후가 이제 우리나라와에서 김수로 왕과 결혼을 할 때 아마 이 도마도 같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흥황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가들은 이미 예수 믿는 집안들이 많아요. 예. 그때 김수로 왕과 결혼할 때 흥황후와 같이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경북 영주군에 가면 히브리어로 기록된 큰 바위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후손이 그 이름을 도마 바위라고 명칭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건 도마 바위다. 도마가 와서 뭐라고 적어놓은 바위라고 지금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거, 물론 현대적으로는 의미는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수정 이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아펜젤러 또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도마의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도마가 정말 비참한 순교의 제물로, 그리고 가장 먼 곳에서 가장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의심했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 정말 부끄러워, 이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드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나 내 사고방식이나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심.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돌변하게 되고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모든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족치려고 했던 사울, 그에게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바울이 되며 생명을 다 쏟아들이며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없이 의심과 의욕과 또 낙심으로 살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어떤 위치를 가진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자, 보아라, 내가 부활했다고 우리 앞에 서시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위대한 고백을 듣은 후에 27절 마지막에 보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마지막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되게 보고 믿습니다.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보고, 한번 적용해보고, 또 뭐 실패해보고, 어떤 일을 또 잘 성공해보고, 아, 이게 맞네라고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참된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은 어쩌면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 보면 참 멍청한 분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가? 내게 도장 꽉 찍어서 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서도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무리 눈 떡 봐도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는 거야. 눈을 비비고 봐도 성자도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영안을 열어본다면 그들이 복을 받는,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좀 좋아지는 이런 복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신령한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력이 안 좋으면 뭐 분명히 있다, 뭐 없지 이래 갔다 있네. 여러분, 눈에 가까이 대서 있는 것만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영안을 열면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돈으로 셀 수 없는 가치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누군가를 사랑한다. 사랑이 어디 있노? 사랑이 어디 있노? 그 그냥 기분이지, 마음이지, 감정이지. 아니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눈을 열면 천국이 어디에서 죽어서 가면 있는지 없는지 그때 가서 봐야 알지. 아니요, 천국은 이미 여기와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람은 없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이미 천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 저 천국 가서 뭐 해같이 빛나는 거, 그거는 그거지만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버는 사람들은요, 돈 버는 눈이 있답니다. 아멘. 정옥이 돈을 많이 벌지어다. 그래서 딱 보면 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보인대요. 그런 또 사업적인 어떤 견해, 안목 참 좋죠.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안목보다 영적인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면 세상 사람이 보면 야, 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쓸데없고 뭐 별 가치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안을 열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커야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요, 작아도 그 무엇보다 집을 몇 채 살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영안을 열면 우리 형편이 어떻고 우리가 가진 게 어떻고 우리가 얼마 있고 이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안을 열면.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영안을 열면 적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에 있는 뭐 몇천 명, 몇만 원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가치 있다고 봅니다. 7사람 마음인가? 저는 그래요. 저는 안목이 있거든요. 교회 안목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놓은 곳보다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배고 보물이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임을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은 내가 나이가 몇 개인데 내 형편이 그렇게 그런데 난 잘 못해요.
못해요, 못해. 나 못해요. 나 뭐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또 주변이 그래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눈이 열리면 죄송합니다만 대통령보다 더 가치 있는 목을 메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 사람들 셌지만 그분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높고 훨씬 위대한 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멘. 저는 적어도 그래요,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뭐. 자, 여러분 눈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찾아간 곳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까지. 자, 이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디베랴 이꼴 갈릴리입니다. 같은 장소의 두 이름입니다. 갈릴리 디베랴에 갔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와 있던 2절에 보니까 7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대빵으로 한 6명의 이제 이 뒤따르는 무리들이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밤새 왕년에 그 동네에서 고기 좀 잡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갔다가 오래간만에 그물 잡긴 잡았지만 여러분 그래도 평생 그물과 살았던 그분들이니까 고기 뭐 어디 있고 포인트가 어디고 지금은 어떤 고기가 있고 이거 지금은 물때가 누구보다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밤새 애를 썼지만 6명의 어부, 전직 어부, 고기 잡다가 사람 낚는 어부대로 갔다가 이제는 다 때리치고 다시 고기 잡이로 사명이고 뭐고 뭐 그건 모르겠고 일단 먹고 사는 게 뭐 중요하지 뭐 배가 차야지 뭐. 그래서 돌아온 그들이 열심히 애를 썼지만 빈배 빈 그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 없이, 예수님 상관없이, 사명 상관없이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내가 그냥 살아야지 하다가 보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애씀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일이 생겨집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아이고 그래도 뭐 돈이 있어야지 떠난 분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7명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물가에 아침 블랙퍼스트, 아침 새벽에 조반, 아침 식사를 예수님이 직접 준비해 놓고 얘들아, 너희들 고기 좀 있나? 없는데 얘.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우리가 던져보고 왼편도 던져보고 뒤에도 던져보고 앞에도 던져. 밤새 어디 있겠나 다 했는데도 아무 말하고 이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153마리가 뭐 짠챙이가 아닙니다. 광어보다 더 큽니다. 이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갈릴리 가시면 베드로 고기 요리를 한번 드셔보시면 알 텐데 뒤에 보니까 그물이 찢기지 않는 게 기적일 만큼 엄청난 수확을 거둡니다. 이미 알아차렸죠. 요한은 베드로 보고 야 주님인 같다. 주님인 같다. 야 주님이신 같아. 베드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박고 나와서 불에 요리하고 있는 불꽃을 베드로는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할 때 불을 쪼이면서 부인을 했거든요. 3번이나 마지막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기 때문에 불꽃을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나서 마음을 아팠는데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주님이라는 그분이 불꽃 앞에서 밥을 차려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둘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밥을 차려고 한 가지 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지금 실패의 인생은 나의 사랑에서 떠난 거야. 너희들이 밤새 실패의 작업은 고기 못 잡은 거는 고기가 어디 숨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증거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나?
이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주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가슴에 끓어오르는 눈물과 함께 예 주님 대답하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 맡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 베드로에게 물었던 질문을 우리에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핵심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우리의 사역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아니고 내가 큰 교회 만들어서 출세하려고 하면 목사 때리쳐야 합니다. 장로가, 권사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랑이 아닌 것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아무것도 남음이 없을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사역들, 우리의 많은 섬김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사랑이 빠진다면 그것은 그냥 허울만 있을 것이며 열매 없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어제 저녁에 제가 저에게 던졌습니다. 니 내 사랑해서 목회하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솔직히 제가 대답을 한참 머뭇거렸습니다. 뭐 목회 못하면 안 하면 제가 뭐 택시 운전을 할까요? 하나님, 제가 뭐 노가다를 해야 됩니까? 이 몸에 밥벌이로 하는 건 아닌 거 맞는데 내가 예수님 미치도록 사랑해서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하는 것 아니면 멈춰야 되는데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이 나쁜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저도 남들보다 큰 집에 좀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이 허황된 잘못된 꿈이 제 안에 숨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트리는데 어젯밤에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멋진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깊은 의도와 그 목적과 사역의 이유가 사랑이 아니면 빨리 멈춰야 됩니다. 전도가 우리 교인 숫자 늘리고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전도에서 우리 교인 숫자를 늘리고 하는 것 제발 하지 마세요. 나쁜 짓입니다. 여러분, 나쁜 짓. 주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그 사랑은 영혼을 바라보고 내가 전할 수 없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면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방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야 봤지? 내가 기적을 행했으니까 너도 앞으로 가서 기적 행가지고 내 복음을 많이 전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짱짱짱짱 일으켜서 수천 명을 너의 제자로 만들어. 그래야 너의 내 수제자가 돼 라고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에서 숫자, 크기, 형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느냐? 예, 주님. 주님 내 사랑은 알잖아요. 아니 사랑하냐고. 예, 주님 알잖아요. 사랑하냐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잠깐 멈추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을 먼저 보내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헌신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랑 없는 열심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의 질문 앞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후에 참 많이 피곤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누워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제 일당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뭐 내가 맛있는 밥을 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형편이 안 돼가지고 맛있는 밥은 아니었어요. 니는 늘 맛있잖아. 뭐 여러분께 뭘 잘해 들으신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서 구석구석 먼지 막 덮으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구나. 어떤 분은요, 얼마 전에 병원에 있다가 쫄뚝쫄뚝, 송상정 권사님 말고도 몇 분은요, 우리 세 가족인데 다리 수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끌고 막 오셨더라고요. 정말 사랑하는 분이 저기 계시구나. 내가 저 사랑을 좀 배워야겠구나. 저분의 사랑을 나도 좀 배워야겠구나. 그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야, 너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일로 와봐. 너는 이렇게 쫙 해야 된다. 내 부활 소식을 열방에 전해야 된다. 이 기적적인 일을 너희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렇게 해야 막 기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야, 예수님 짱이다 할 거다. 그런 많은 기획들, 많은 프로젝트들, 많은 아젠다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의 단 하나의 질문은 네가 나 사랑하면 다다. 사랑이 다다.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면 다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부활에 주님이 너무 감격해서 생명을 전하고 그 사랑이 북받쳐 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막 끌어안는 곳, 그곳에 부활의 주님 계시고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고 부활은 흘러가는 계절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고 그냥 빠이빠이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 부활의 권세, 능력, 영광을 계속 흘러가도록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내 판단과 기준을 깨트리고 주의 말씀 앞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그리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고 그 사랑으로 다가서는 이 두, 믿음과 사랑, 이거를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또 주님 나타나시고 삶을 바꾸시고 기적을 계속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까지 또 한 50일 동안 내게 믿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또 오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내 삶에 날마다 부흥, 날마다 부활, 이런 부흥과 부활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산다, 리바이벌은 부흥인데요, 이 부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과 부흥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가정이 부흥되고 부활되고 우리 기업이 부흥되고 부활되고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부활되는 이 놀라운 부흥의 계절을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이제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후 일주일이 지난 바로 오늘 같은 날 주님 오셔서 네가 믿음이 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네 판단, 네 기준, 네 생각, 네 계획, 네 사고체계를 깨뜨리고 그냥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내가 복을 허락한다고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인생, 이 귀한 것을 주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믿음과 사랑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그곳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 주님, 이 한 주간 내 속에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며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께 더욱더 믿음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 후 일주일 만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도마에게 찾아오시고 또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 약속대로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라고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그 손자국을, 창자국을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낭만과 실망과 좌절의 갈릴리에 또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다시 세운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내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의 모든 가치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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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지금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지금 오늘 여기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의심과 낙심과 좌절과 무미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답답한 내 마음속에 어깨를 늦추고 있는 나에게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오십시오. 주님, 부활의 주님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셔서 내 몸을 만져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 오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 주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기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찾아와 주세요. 주님 오십시오. 이제 오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세요. 찾아와 주세요. 사랑 나를 붙드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백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주 사랑하네. 독수리 날개쳐 하늘을 올라가길 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니 사랑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며 또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사랑을 불지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파도가 흐르는 이 계절,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사는, 그래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이 귀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부활의 실제가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귀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걸음이 복되고 이 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가 부활의 계절, 그 부활이 강물처럼 흘러가며 이제는 누리며 그 부활의 증거를 인하여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컨셉 가족들 머리모래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선거로 인하여 갈기갈기 찢겨진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가운데
북쪽의 2,300만 우리 동포들 위해 생명을 다하여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열방의 선교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 말씀을 선포되고 또 주의 종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 광야에 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같이 오시는 외치세 은혜니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는